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야곱은 자신의 삶에 대하여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도 야곱과 같이 순탄치 않는 삶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복음에 목말라 오랜 세월을 방황하면서 자칫 이단에 빠질 뻔한 순간들도 있었고, 복음을 안 후 저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가정과 직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승진 과정을 통해 좌절과 영광을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승진의 좌절은 저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게 하셨고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뜻밖의 승진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의 모든 여정을 돌아보니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주시기 위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수 장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제가 붙잡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으로 살면 불평과 원망, 좌절과 분노만 나올 뿐입니다. 지금도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비교하며 원망하는, 불만족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덥석 품으면 하루를 살아도 만족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미션 스쿨인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결혼을 하고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잘 믿고 복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 이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저에게 하신 말씀 같았고,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제게도 금세 이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교당이 다른 작은 개척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걸겠다고 했으니 신앙생활을 대충 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정과 직장 일보다 교회 일이 제게는 가장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대 중반에 장로의 직분이 주어졌고 섬기는 교회도 부흥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꿈꾸었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제 영혼은 메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정과 직장, 교회 그 어디에서도 제가 기대하고 원하는 일들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나 경제적인 궁핍함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고 직장 일도 꼬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도로서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늘 죄에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상 저의 내면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인생 역전을 꿈꾸려 했던 꿈은 보이지 않고 복음의 본질인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었으니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성경도 정확무하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저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복음에 대한 갈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은 저를 복음학교라는 곳까지 가게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과 다른 새로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 앞에서 복음에 대한 저의 무지함과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아닌 율법적 종교생활이었고 기복주의적 신앙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복음을 통하여 죽음의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복음을 도저히 고백할 수 없어 그곳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의 장면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음 중에 붙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될 그 여인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두 번 다시 하고 싶지 않는 저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나의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오랫동안 억눌렸던 죄의 속박에서 풀려나는 것 같았고 표현 못할 기쁨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에게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보였고 십자가가 보였고 믿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눈이 조금씩 열려가면서 예수님만 믿고 살기로 결단하고 나니 자유함이 있었지만 시험과 고난도 따라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직장 생활하면서 겪은
승진과 관련된 일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일찍이 공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있어서 승진은 삶의 전부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중요한 승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4년 동안 연거푸 승진에서 탈락하였습니다. 더 이상 승진의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아 깊은 좌절감이 생겼을 때 상황이 바뀌면서 저에게도 그동안 뒤처진 승진을 만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승진할 수 있는 요직으로 발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지 않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기로 결단하였기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제 일만 했습니다. 결국 요직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또다시 한직에서 3년을 보내면서 승진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승진의 기회가 사라지니 제 마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할 의욕도 없어지고 자존심도 상하여 더 이상 직장 다니고 싶지도 않아 사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직하고 싶은 그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냐고 물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어서냐고 직설적으로 묻지는 않았지만 꼭 그렇게 묻는 것 같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꼭 사직을 쓰고 싶다면 6개월만 함께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면 그리하자고 하였습니다. 승진으로 소갈이한 7년 세월이 너무 속상해 기도가 끝나면 곧바로 사표를 제출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자꾸만 겸손하라는 마음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삶 자체가 자기를 비우신 겸손한 삶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에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셨지만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겸손하셨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저 또한 그 시간이 제 자신을 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하여 제 자신을 비우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진길이 열리고 승진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9절처럼 제 자신을 비우고 나니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또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승진이 발표되는 날 믿지 않는 직원이 찾아와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말이 맞는 말 같습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예수 믿고 일만 해도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말이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고 그 어떤 축하의 말보다도 큰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십니까? 내 마음으로 사십니까? 내 마음으로 사는 삶은 불평과 원망으로 점철된 삶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운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주님면 충분합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음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이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의 기도 자리로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림도 주간을 기념하여 말씀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귀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의 삶으로 나가는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아버지 헛된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연연하고 몸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만족이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주는 헛된 마음들 마귀가 주는 미혹에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그 주님을 아버지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긍휼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